할렐루야. 어제 남부연의 찬양제를 했는데 우리 찬양대에 가서 너무 잘했습니다. 이 곡은 한국말로 했는데 다음 거는 영어로 했는데요. 요즘 최신 곡입니다. 최신 곡, 이걸 굉장히 유행하고 히트를 치는 곡인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주 앵콜이 나올 정도로 잘했어요. 우리 한번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준영 집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손을 다쳐가지고 걱정했어요. 손을 기부스하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어제는 기부스를 조금만 해가지고요. 아주 지휘를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앞자리는 청가대를 비치면 항상 이쪽 앞에 비치니까 좀 비워놓고 하는데 여기는 채워도 됩니다. 앞자리부터 좀 채워야, 알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아멘. 따랐습니다.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전도 영혼구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빈민촌에서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붙잡힌 몽당 연필. 우리는 몽당 연필하면 아무 쓸모없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몽당 연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위대한 기관을 세우셔서 캘케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을 세워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분으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랄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느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바로 같이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한 사람도 뒤웃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회 받고 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늘 가르쳤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온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야, 일어나자. 그리고 가까운 물 가서 말씀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열심히 전도훈련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분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지켜 행하고 해라.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너희들이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겠어요. 온 천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느 곳에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들이 가는데 그냥 너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너희들 나라뿐만 아니라 정치체계가 달라도,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어떤지 어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의 초청으로? 바로 사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같이 사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야, 바로 와서 보라는,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가서 너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를 데리고 갑니다. 누가? 안드레가 자기가 먼저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전도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빌립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네에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야기했어요. 와서 봐라는 겁니다. 야, 무슨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 거기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야, 와서 봐. 한번 네가 확인해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자기 형제에게, 자기 동네 사람에게, 자기의 친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말 만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와 같이 나가서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가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라.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전도가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이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독생자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은 단지 가서 감옥 생활 몇 년 하라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전도는 만일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바로 영원한 지옥부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은 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유황불까지 펄펄 끓는 불이 바로 가득 찬 곳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단지 그냥 몇 시간 동안 뜨겁게 있다가 죽는다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은요, 바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꺼지지 않고 바로 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 그렇죠,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 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영원히 이 지옥별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라고 우리에게 바로와 같이 예수님 보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 어디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지금 빨리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래요? 여러분,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직 예측을 못하겠어요. 아마 그 6개월을 넘길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하메스가 공격하기 전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요즘 막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사망자가 그 지난 목요일까지 2,800명,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3,200명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목요일까지 통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마스가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무슨 돔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미사일을 지금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요, 여기서 방어해서 그걸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얼마 안 쐈을 때는 그것이 3발 외에는 다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무력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5,000발을 쏴뒀어요. 그런데 패트리엇 미사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몇십 대가 없습니다. 전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800개의 그런 미사일밖에 방어 못합니다. 5,000발을 동시에 쏘니까요,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큰 똑같이 이스라엘 같은 방어 체계를 휴전선에 지금 세워서 미사일 기지를 세워서 그걸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왜요? 아무리 세워도요, 북한은 16,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답니다. 몇 시간 동안에 16,000발을. 서울까지 오는데 300분이 온답니다. 근데 그걸 떨어뜨릴 수 있도록 16,000발을 떨어뜨리려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얼마나 많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리 경계를 철저히 해도 그렇게 하마스 같이 공격하면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요, 하마스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냐면 그런 걸 다 대비해서 그동안 실패한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5,000발을 쏜 겁니다. 5,000발을 떨어뜨렸어요. 가자 지구에 가까운 곳에 남부 지역의 한 그 조그만 마을에서 음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음악 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7일 그 이전이죠. 음악 축제가 이제 초기에 뭐 할 때 한창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가자 지구에서 노폐 공격이 왔어요. 근데 뭐 패트리엇 미사일로 떨어뜨리니까 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축제를 계속하는 광경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무수하게 쏟아지는 것을 감당 못하니까 막 피해 다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공수부대원들이 하마스 대원들이 낙하산 타고 또 내려오는 겁니다. 철이 장막을 세워놨어도. 그래서 음악 축제하는 그 현장에 와서요, 조준 사격도 하고 수류탄 던져서 그 현장에서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6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하마스가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어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줄, 그리고 낙하산 타고 그 경계선을 넘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방어선이 뚫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다스럽지 않게 미사일이 날라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축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 알지 못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심해지자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어가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 가족이 10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마치 응급실에 들어온 많은 환자들이 물밀듯 들어오듯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영혼이 지금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내일 일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요. 훌쩍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 갔어요. 충대병원에서. 근데 지난주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친구한테 복음 제시를 한번 해달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자꾸 불릴듯 드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뭐 조금 더 있다가 그 친구 조금 나아지면 하지, 요즘 더 아프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면 하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먹고 나서 이틀 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차라리 말씀을 듣기만 했어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그 친구를 구원하라고 한 것인데, 아니 그 순간에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서 결국은 그 친구가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떡하냐고, 목사님 어떡하냐고 훌쩍 울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가 함께 내 친구도 만나고 우리의 가족도 만나고 우리의 부모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정된 시간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긴급하게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들을 바로 초청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어린 시절에는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그리고 정작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볼 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들이 치마도 좀 짧게, 어쨌든 치마 입으면 그냥 입는 거 아니라 위로 올려서 입잖아요, 항상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장도 안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했어요. 그래서 화장도 이렇게 화장실 가서 그 학생들은 뭐냐, 화장실 가서 정말 화장하고 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서 돌아다녀요. 화장도 하고 나이가 먹고 싶어서. 근데 여기 계신 바로 한 60대 되시는 분은 어쨌든 젊게 보이려고 그냥 젊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막. 이게 어리석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일을 할 때는 건강도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하는데, 정작 돈을 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 다 허비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 건강도 챙기고 주변도 챙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려서요.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현재, 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연장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미래를 염려해서 현재는 대충 삽니다. 그래서 미래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고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현재도 안 남고 미래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현실에 충실히 못하는, 현실을 충실하지 못하는 우리 삶을 꼬집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당신 내일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오늘 회개도 하고 다 용서하고 화해할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 같아. 언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마감 짓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의미 있지 않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정작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루도 의미 없이 산 것이 없어요. 왜? 내일 하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 하면 되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했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잘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생들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에 가치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바로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전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해서요 예수님께 가게 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 시몬을 데려오니까 그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나다넬을 전도하니까 예수님 12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가 전도한 그 집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그분이 이래서 그 가정에 그의 자녀들이, 내 주변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도수송교였던 킴벨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킴벌이요, 신발을 열심히 깁고 파는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드와트라고 하는 점원이 들어오자 이 점원 어린 꼬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그가 누구냐? 무드가 됩니다. 그렇죠.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대설교가 됩니다. 근데 무디가 나가서 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 구원받습니다. 체프먼이 전한 말씀을 듣고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전직 야구 선수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설교가로서 한 시대 1900년대에 부흥을 주도했던 빌리 선데이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하고 나니까 그분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선데이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농장 한 소년 프랭크라고 하는 소년이 예수님 믿습니다.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이 프랭크라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킴베르는 자그마한 그 보잘것없는 점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무디도, 그리고 또한 빌리 선데이도, 그리고 빌리 그레함도 이와 같이 정말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과 목사님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가정에 떨어져서, 그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서 전했습니다. 전한 이 복음이 그분에게 들어가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그의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또 구원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요, 독일에 있는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늘 맞이하면서 인사를 아주 청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서 말렸어요. 교장 선생님, 체면이 있으신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나는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 중에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도 나올 건데 나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고, 이들이 장차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 쓰실 일을 바라면서 바로 인사한다고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종교개혁자가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전도하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소중합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를 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첫째는 말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안드레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레도 시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빌립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 와서 봐. 그러겠어요. 자기가 입술을 떼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입으로부터 우리가 가봐. 한번 만나봐. 내가 예수님 만났어. 너무 좋아.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도는 간단합니다. 가서 이번에 우리가 행사 있는데 한번 같이 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우리가 친구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입니다. 전도 초청 등산하니까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물론 우리는 좋은데 그분들 생각할 때는 저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끌어왔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여행. 그래서 친구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 아주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좋습니다. 어차피 여행 가잖아요. 뭐 송대산 갑니다. 아침에 일찍 안 가기로 했어요. 왜? 일찍 가면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출발하겠어요. 그냥 넉넉하게 10시에 출발해서 1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가서 뭐 한 40분 가서 우리가 좀 휴식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11시 반쯤 도착하면 점심 식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자유시간을 줍니다. 새죽길도 걷고 단풍도 구경하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 차 한 잔 사드리면 돼요. 차 한 잔도 같이 마시고 사진도 찍고 하라고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요 4시 반 내지 5시쯤 됩니다. 교회에서요 준비 다 했어요. 여러분들 모시고만 오면 돼요. 모시고만.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가면요 전도 초청 등산 가면 차를 제가 한 5-6잔 먹습니다. 왜? 여기 가서 얘기하다 보면 차 마셔요. 그러면 마셔야 돼요. 또 쭉 가서 하면은 또 차 마셔야 됩니다. 왜? 가서 열심히 만나야 돼. 우리 장로님들 바쁩니다. 그날. 왜? 사람들 접촉해야 돼. 새로 오신 분들 접촉해서 만나야 돼요. 바로 나다나엘을 빌립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듯이, 그렇죠.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갔듯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듯이 우리가 목사님 만나게 하고 장로님 만나게 하고 권사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바로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봐 하듯이, 이번에 전도 초청 등산인데 함께 가. 그거 어려우니까요 수세미 줬어요. 수세미. 근데 수세미 이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 사주면 그분들이 그래요. 야, 저게 무슨 꿍꿍이 쑥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수세미 주면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 갖다 주래, 그리고 이 말 하래, 꼭 같이 가자고, 그거 하면 돼요. 우리가 친구와 함께 여행 가니까 같이 가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가서 하나 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갖다 주래, 그래서 왔어 일부러. 그러니까 같이 가,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김석규 목사님 초청 간증 집회 있는데요, 정말 찬양도 좋고 간증도 좋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보내심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전파하지 않고는 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가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교회 좀 가보자. 그리고 목사님 한번 만나봐. 한번 우리가 여행 같이 가자. 오늘 저녁 가서 간증 집회 한번 참여해봐. 그렇죠.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 도구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전도는요 가서 말하는 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 돼요.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목사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 장로님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왔다겠어요. 데리고 함께 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하자 무슨 선한 것이 그곳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랬더니 와서 봐, 같이 가봐, 와서 봐 라겠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만 그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데리고 왔더니 나다나엘이 변화되었습니다. 와서 만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접촉하고 나니까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목사님 만나게 하고 장로님 만나게 하고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와서 들어봐야, 와서 만나봐야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속에 있을 때 천사는 급히 가서 롯의 가족을 끌고 나옵니다. 왜? 멸망의 도성에 있으면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황불이 터지기 전에 빨리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빨리 끌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나왔던 사람은 살았어요. 세상이 지금 멸망의 도성에 있고 죽음의 도성에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리고 바로 도성을 빠져나와야 돼요. 멸망의 도성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곳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느냐?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 만나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장로님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친구와 함께 하는 가을여행이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전도 초청 등산을 그래서 한 것이고, 그리고 간증 집회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29일 날 다다음 주는 우리가 바자회 하는데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만 합니다. 근데 바자회 때 어떻게, 야 우리 교회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먹으러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해장 뭐 한다겠죠? 에? 육개장? 육개장 한대. 육개장 1,000원씩 육개장 한다니까요. 야 점심 집에서 먹지 말고 육개장 사줄게. 그래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 와야, 그때 저는 하루 종일 우리 교인들, 그렇죠, 장로님들 저는 어떻게 해요? 밖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서 떡볶이 하나 먹고, 인사하고 또 가가지고 순대 하나 찍어 먹고, 하루 종일 저는 그러고 있잖아요. 밖에서 모시고 나오면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가서 또 인사하고 또 거기서 또 먹는 거 하나 두 개 먹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라고, 집에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라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와서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대만 먹지 말고 그들을 모시고 어쨌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또 간증을 오후 2시 하는데 조윤수 목사님 이번은요 강남의 화류계에 있습니다. 강남 큰언니 간증하면 이분이 나와요. 변화돼서 목사님 되었어요. 간증 우리가 전에 한번 왔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변화돼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교인들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따랐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적으면서 교회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가봐. 이게 전도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죠. 바로 이번 토요일 날 초청 등산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 이게 뭐야? 전도하는 거야. 와서 모시고 왔으면 차도 마시면서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장로님 소개시키고, 교인들 소개시키고,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와서 들으면 그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 구원은요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실시하는 VIP 전도운동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같이 가보자, 한번 같이 가자, 말씀 들어보자, 너무너무 좋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생명의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도요,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서 전하기도 하고 접촉하게 만들고 교회 모시고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주려고 기도하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가까운 이주, 친척, 가족, 주변 분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 전파자들이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전도 행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도록 내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